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오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편 2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예배, 또 거룩한 것이 비싼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옷이고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천지 만물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고 그것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30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제목이 있습니다. 곧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할 때 드리는 노래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은 자기의 궁은 지었지만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 때가 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은 후대에 이제 편집자들이 이렇게 시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제를 그렇게 붙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부르도록 한 어떤 그런 그 성전 봉헌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후자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이 시를 이해하고 또 이 시를 같이 나누는데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한 또 비록 성전 건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뒤에 한 노래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의 그 봉헌식 때에는 이 노래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마 노래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전 그 건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면 원수의 도전입니다. 원수의 도전. 원수의 도전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이 그 성전을 짓다가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것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들의 원수의 기쁨이에요? 다윗의 슬픔, 다윗의 낙심함, 다윗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익슈케트라는 말인데 삐뚤어짐,
부정직함, 사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틀린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악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걸 구부러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도 같이 나눴지만, 지지난주죠.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뭐라고 심지어는 고백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렇게 외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도 돌아다니면서 아마 별의별 공격과 위협과 협박과 이걸 다 하면서 아마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윗이 잠시 그것으로 인해 주춤하거나 그것으로 낙심해하면 그것이 원수들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원수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단순한 답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답 아니에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기도가 유일한 답이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용기가 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래, 또 기도해야지 그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후자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해야죠.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냥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뭐는 특별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대안을, 그 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어디에 있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봐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얼마나 그 정성을 다 쏟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슨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성전을 짓는다고, 또 성전을 지으려면 이 정도만 짓지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또 재료를 또 이런 거를 쓰면 되지 얼마나 또 더 좋은 거를 쓴다고 여러 가지 그런 비아냥거림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저분들이 저를 이렇게 공격해오니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심한 이야기도 했을까요? 저 녀석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게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지금은 이것이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좀 답답하고 이게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의심이 되고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런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앞에 그동안에 자기가 당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슉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 누구의 공격, 누구의 공격 이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그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내 성전 봉헌을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승리들이 위로들이 쭉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격이 그 아래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 시간에 누가 지나가겠어요? 내가 지나가겠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나의 노력이, 나의 능력이, 내 경험이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아찔한 일 아닌가요?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잔머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는 진짜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스올로 죽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겨냈던 거기에서 이렇게 이겼던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제 거기 이제 성전 낙선식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께 돌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뭐냐면 이게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는 그 이해.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엄청났어. 내가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옛날에 잘 나갔어. 내가 옛날에 봉사도 이렇게 하고 헌신도 이렇게 하고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내가 옛날에는 전도 매일 하고 그런 거에 빠져 있지 말래요. 그거 기억하지 말래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니까요. 과거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의 일에 만족하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너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조금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진짜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래요. 지금 어때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기대가 있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주의하래.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잠깐의 성공 또 잠깐의 뭔가 이렇게 했던 일들 그거 기억하지 말래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에 취하지 말래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옛날에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예배 많이 드렸어. 잘 드렸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두려워서 예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자세 이제 방법을 깨닫고 잘 준비하고 잘 방어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있던 것으로만 만족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원수들의 도전이 뭐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잠깐이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만큼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 뭐 해라?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더 큰 영광이 기대되는 그 날을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로 낙심하지 말고 내일 주신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안목이에요. 오늘로 과거로 만족하거나 오늘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안목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일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낙성식이잖아요. 그 낙성식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무시당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조롱당하고 우리의 무능함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믿음의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열매 가운데 딱 서서 그 성전 봉헌식 앞에서 노래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삶의 증거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열매를 주세요. 신앙의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의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긴장시키게 하는 기도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열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을 통해 주시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고 기도하겠고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는 그 믿음의 열매들 주세요.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 앞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의 일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와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능히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성전 낙성식 때 불리워질 찬송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 성전 낙성식 가운데 또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원수들의 도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그도 아팠고 그로 인해 그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침내 그 성전 낙성식까지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앞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 그 믿음의 열매들을 저희가 거두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정해진 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고난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신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통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이런 간증이 수없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렇게 수없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19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방역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잘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대함으로
현장에서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